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부모님들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커져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사랑으로 품어냄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품어서 이기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간지 가운데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발행인이자 시인인 정용철 시인의 행복한 사람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하고 부를 때 오냐 왜 라고 대답하시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용철 시인은 부모님께 드리는 시라는 제목의 시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길게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4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인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질서가 있고 참으로 조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고 조화로우면 보기에 어떻습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으로 번역된 그리스 말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스모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코스모스 꽃도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그리스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혹은 세상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정돈되고 꾸며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코스메틱이라고 말하는데, 이 화장품도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을 하시는 것은 얼굴의 질서를 잘 잡아주시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조화로움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납니다. 결국 이 세상은 무질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세상은 인간의 욕망과 시기, 그리고 갈등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는 법칙들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을 대상임을 뜻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만 그 나라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늘을 펼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넘어뜨리고 부수어 버려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긴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힘을 겨루어 앞서거나 꺾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따라가 보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이 세상보다 앞서거나 꺾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에 닿아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영적인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또한 인간의 육체도 악하다고 여깁니다. 오직 하늘의 영원한 세계와 인간의 영혼만을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과 관계되거나 악한 육체에 관련된 일은 부질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세상이 타락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갈등과 미움으로 물든 세상에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다투어서 꺾어버림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이긴다, 이기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와 크기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깊이와 넓이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어내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품어냅니다. 흔히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갈등의 결과가 너무 슬프고 그 상처가 아파서 자식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슬픔과 아픔이 결국 마지막에는 자식의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결국 더 깊고 넓은 부모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제가 또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일근 시인의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입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리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릇과 시인인 아들의 그릇, 어머니의 그릇이 아들의 그릇보다 더 넓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너끈히 품어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난 자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이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 소명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대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악과 억압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웃들의 고통에 민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의인,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속됨과 거룩함을 나누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누어 사람들을 차별하는 세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거룩한 가족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따뜻한 품이 되어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이자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 제가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다의 반대말, 미워하다, 사랑 안 하다, 무관심하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혹은 사랑할 것이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세속적인 승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승리의 길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세상을 품어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신앙과 삶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싸워서 물리칠 대상으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더럽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란듯이 꺾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와 크기가 아니라 깊이와 넓이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놀랍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품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웃들의 고통에 민감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판단하시기에 앞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단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고 품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악과 억압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이웃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